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2절과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6장 1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고 우리를 치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약간 이제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인데 이걸 아주 구체화시키는 말이 이제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 그러니까 이틀 후 셋째 날은 이제 고난이 있고 이틀 뒤가 셋째 날이죠. 그 굉장히 기독론적이라고.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기독론적. 이 말이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우리를 치면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고난 당하시고 이틀 후 3일째. 그래서 주의 날 그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회복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호세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끝을 몰라요. 끝을 모르니까 하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아니고 이제 매회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그래서 이제 뭐 주인공이 살든 죽든 그러니까 뻔한 거지만 그래도 그 매회 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 전체를 다 알고 보는 거랑 그냥 잘 모르고 보는 거랑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 간절함이 있겠죠. 스릴도 있고 어떻게 전개될까. 근데 주인공은 죽지 않겠지. 그죠?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뭐 딴에는 그래요. 우리가 역사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근데 누가 또 그거를 언어 유희를 해서 그의 이야기다. his story. 그래서 히스토리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뭐 언어학상은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결국은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게 뭘 아는 거냐면 나를 아는 거. 나의 종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내 인생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국은 이게 우리가 승리할 이야기다. 치고 맞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낫게 하고 싸매게 할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확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여정을 그러니까 이 기독론적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의 그 엑기스라 그럴까요? 그 삶의 내용을 우리의 삶의 내용을
명확하게 축약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은 시간이 구애받지 않으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살지만 시간 밖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냐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저와 아내가 아주 뭐랄까요. 신기하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3년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원주에다가 집을 사고 싶다고 해서 나는 복부인 무슨 집을 사냐고. 근데 놀랍게도 지난주 토요일 날 원주에 아는 교수님이 거기다 집을 샀다고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집 좋네요. 근데 원주가 여기서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 그 동네까지.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어저께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서울에 있는 애들은 이제 그 영상통화로 기도회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복귀해보니까, 당신 왜 원주 얘기를 왜 했지, 그때? 그랬더니, 이제 나이 들어 도시에 살긴 그렇고, 그래도 보니까 원주가 집값이 싸더라, 이거예요. 물론 이제 그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원주 옆에고 초청을 받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단석교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또 단석교회를 오게 되는 기도의 응답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받았더라고요, 서로가. 그리고 어제 또 이제 낮에 또 이렇게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시찰과 시찰끼리 체육대회가 있어서 연습하려고 가서 했는데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가론교회 목사님이. 저를 형하고 따르는데 형님 단성리가 요즘에 뜨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요즘 그 유튜브에 전원주택 이런 게 나오는데 단성리 얘기가 많이 나온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도 공사하고 이쪽에 공사하고 있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야, 내가 오니까 다 따라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여기가 이제 단석이라는 동네가 이 동네가 또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유입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감사하고 좋은 거죠. 인구가 유입되면 교회적으로도 또 도움도 되고 또 그걸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있는 장소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환경, 시간, 역사의 주권자, 모든 주권을 만드시고 이루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깨매쳐 보니까 그러네?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기도 하고 스릴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죠. 다 보여주시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틀 후 셋째 날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절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뚜벅뚜벅 오시는 거예요. 도마가 몸이겠는데요? 만져봐. 의심 많은 자야 만져봐. 사실 저는 도마 같거든요. 만져볼게요. 예수님이시네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먼저 그 영광의 자리에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라?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되냐? 왜 예수를 알아야 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삶을 왜 우리에게 사복음서라고 4번씩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시느냐? 그리고 뭐 사도행전이나 그리고 복음서에 왜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그게 너희들의 인생이다 이 얘기예요. 그게 너희들의 인생. 결국은 승리할 거니까. 결국은 이길 거니까. 그래서 힘써 열심히 하나님을 알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짝 쫓아다니면서 그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그의 말하는 거나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보는 예수의 제자예요. 구경꾼은 뭐냐? 군중은 뭐냐? 멀찍이 어디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백성도 두 종류예요. 제자로 사느냐, 구경꾼으로 사느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적극적으로 주님 옆에 가서 시중도 들고 질문도 하고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12 제자 중에 하나는 빗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하고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 보는 거예요. 왜? 저 삶이 바로 나의 삶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그래서 기독론 쪽 사상은 그 기독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의 뜻이 뭐냐?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삶은 무엇인지. 결국은 죽음에서 우리를 이겨낸. 그래서 이틀 후 셋째 날에 우리가 누구 앞에 사느냐? 그의 앞에서 살리라. 누구 앞에서 사는 거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버티면 부흥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버티면 부흥합니다. 버티면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몰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들 이곳에 몰아주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인데 열심히 고기 잡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계속 전도를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 이제 같이 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축복은 나만 받으면 안 되거든요. 목사 혼자, 자기 혼자 축복 다 받고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안 주는 건 목사가 아니죠. 같이 복 받는 자리, 같이 은혜의 여정 자리에 같이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훈련되고 훈련받고 하다가 보면 점점 우리가 교회가 또 뭐 사이즈가 커지고 이렇게 해 가면 이게 시스템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부흥하면 또 이 마을도 성장하고 자라고 부흥하고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서 안다는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알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 무슨 말이냐면 새벽에 별이 뜨죠. 아주 빛나는 별이 뜨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별이 뜨면서 낮이 새벽 아침이 오잖아요. 근데 그 전이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아주 제일 깜깜하대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어김없이 이 역사는 나타나실 거라 이거예요. 마찬가지.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는 가뭄도 있지만 그래도 봄에 좀 비가 왔죠. 근데 이제 여기는 4월 이렇게 늦은 비가 안 오면 여기는 이제 우기가 겨울이에요. 그때 비가 막 내려요. 그리고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그게 땅이 이제 머금었다가 그걸로 이제 1년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는 강수량이 그래도 좋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리 할 때 또 한 번 비가 와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늦은 비가 오더라 이거예요. 원래 비가 안 오는데 그 늦은 비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성하게 승리하게 하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끄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헛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유령을 보는 게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호와를 아는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미지 메이킹,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 건축 다 했어요. 건축의 청사진이 다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와서 건축할 것인가? 건축 전문가 누구? 그리고 저기 국수교회처럼 우리도 앞으로 공연이나 연극이나 이런 문화, 왜냐면 이제 마을 회관이 있긴 하지만 작잖아요. 좀 좁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교회가 그 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나 이런 거에 가능하지만, 교회는 대단위로 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한 300~4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오페라 하우스처럼 이렇게 예배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공연장처럼 돼 있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연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요즘 뭐 몇천 명, 몇만 명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200~300명, 소극장처럼 300~400명 모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문화선교 감당하자. 그리고 또 이렇게 대안학교처럼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왔는데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자기가 소통할 수 있네. 도시 안 나가도 되네.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여기서 교육시킬 수 있네. 그러니까 교육선교와 문화선교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면서, 지금 약간 버겁긴 하지만 준비하면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비전.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오전이 되면 차량으로도 오지만 사람들이 걸어서 줄을 막 이제 도로에 줄을 서서 막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그런 상상,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단지 이 교회가 양쪽으로 사이즈가 커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고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국가인 미국에 뭐 허클베리핀이나 이런 톰 소의 뭐 이런 거 보면은 왜 항상 예배 시간이 나와요. 그들이 이제 문화였으니까
예배 시간에 뭐 누구 옆에 앉았고 누구를 뭐 쳐다보고 뭐 교구 목사님이 어떻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교인이야. 어렸을 때 시골에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바로 그 전도사님이시고 지금 이제 부산에서 목회하시는데 마을의 99%가 다 교인이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다 예배당 다녔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가 부흥회 때니까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니까 70년대 80년대니까 그때 뭐 부흥회 때니까 그랬다. 근데 부흥회 때는 인간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살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스릴도 넘치고 아프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저 결국을 보자. 저 부활의 역사를 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역사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